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는 성령의 검을 가졌는가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툼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다툼, 아니면 우리가 인간관계의 다툼, 또 직장에서의 다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툼과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비켜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환경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그냥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문제지 저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가져, 우리가 너무 가난해, 이 돈이 없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할 거는 많은데 이게 없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갈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면 모두 다 불행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자면은 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떻게 이렇게 곰단지처럼 말을 안 하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사랑이고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의 문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돌아보면은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부턴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오면서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는 집에 와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집에 와서 기대하는 게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그전에는 다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참을성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돈을 내가 많이 벌어다 주면서 내가 커졌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커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졌던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다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랑 싸움이었던 겁니다. 부족함의 싸움이기보다는 좀 더 사랑해 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은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외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네, 저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나한테는 차 한 잔 안 사주네,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잘 돌아보면은 내가 그냥 먼저 가서 인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차 사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보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텐데 갑자기 내 안에 소외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네, 자기들끼리만 먹네, 나한텐 덜 주네,
뭐 이런 생각들, 결국 소외 때문에 우리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날 무시하네? 대답 안 해주네? 이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거기에 걸리게 되면서 싸우게 됩니다.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여보 내가 그랬잖아, 내 말 좀 들어봐,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에 자존심이, 인격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부 사이에 극단적인 데까지 가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 할까 말까, 양심의 문제와 늘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낙심이 올 때 낙심과 싸우게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무너지면 내 아내가 무너지지, 내가 이러면 내 남편이 무너지지, 우리 애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내 양심과 싸웁니다. 사건들은 다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분노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막 분노가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우리들의 모습이 분노와 싸우는 것이지, 사실은 사건은 잠깐이고 오히려 작은 데서 출발하는 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만과 싸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만큼 나를 갖다가 대우해 주지 않는 거에 이제 거기에 자존심이 걸리고, 그리고 인격이 걸릴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내 모습은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나를 자꾸 이제 견제를 하고 나를 붙들면서 내 안에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뭘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못 살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돌파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오늘 결단하시는 가운데 인생이 오늘 전환되는 그런 거듭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랬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들을 이제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4장에 가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고 누구든지 잘 살길 원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be strong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붙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강해지십시오. Be strong.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나? 그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여기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나리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계획입니다. 마귀의 그 간사한 계획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한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전투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옷, 갑입니다. 그러니까 온 전신에다가 갑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투구주입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몸에다가 갑옷을 입고, 어떤 갑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투구까지 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빈 데가 없이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는 너를 갖다가 이 갑옷으로 둘러싸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틈을 타질 못해서 너하고 싸우지만 마귀가 물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뭐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경입니다. 혈과 육.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내가, 여러분 감정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이 다툼의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인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싸우는 건 줄 알았고, 애들과 싸우는 줄 알았고, 직장의 동료와 싸우는 줄 알았고, 인간관계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혈과 육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런 겁니다.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러니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대적이라고 하는 게 전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전투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여지껏 너가 그렇게 애를 써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갑자기 포탄 하나만 날라오면 여러분 그냥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 잘 살라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다 좋은 차,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편리한 것을 다 추구했는데 그만 미사일 한 방이 오니까 그 아파트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삶의 좋은 여건들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알콩달콩 그렇게 애들을 키워왔는데, 그리고 여지껏 그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해왔는데, 그냥 포탄 하나만 떨어지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전쟁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쌓았던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위에 너가 쓰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가 땅에서 세웠던 거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돌파를 못하고 나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나 방법을 14절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혁대를 차려는 거예요. 혁대를 차는데 어떻게 차요? 이 혁대를 차면은 전쟁에 나갈 때 치렁치렁한 것들, 걸리적거리는 것들, 여러분 가다가 어디에 걸리면 못 가잖아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발에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뒤에 있는 군인이 밟으면 내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가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집중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우리들이 경찰이라든지 군인들이 방탄조끼를 입는 그것을 갖다가 호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가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득 때문에 갈등하지, 나 때문에 갈등하지 주님 때문에 갈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롱펠로우는 얘기하기를 결단하라, 그러면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슴을 보호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겠다 결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미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 결단을 안 하니까 자꾸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에 여러분 이제 이 우리의 갑옷을 이 앞에 있는 그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면은, 내가 화목을 선택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화목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화목해 주기를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그 틈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신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고 16절 그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창을 찌르거나 칼을 휘두를 때 막는 겁니다. 옛날에는 방패가 두 가지였죠. 로마 군사들을 보면 방패는 첫째는 전열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나서 큰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방패를 세웠습니다. 저쪽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나도 막지만 우리의 부대원들이 같이 막아질 수 있도록 큰 방패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만일 백병전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1대1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패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저쪽에 화살, 저쪽에 칼은 방패로 막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그들과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그랬던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가 be strong,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그 사단이 쏘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16절 계속 갑니다. 이로써 능히 넉넉하게 악한 자의, 악한 영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리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단단하게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 생각을 오늘 영적인 전투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 계속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로마 병사의 그 당시의 복장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러니까는 갑옷이죠. 여기에 보면 방탄조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딱 동염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여러분 화평한 겁니다. 화평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저기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으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격 도구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막는 도구인데 하나, 오직 성령의 검을 가지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공격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기만 하다 보면 다음 화면입니다. 막을 때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부도난다든지,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혔다든지, 인간관계가 나쁘다든지,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꾸 절망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직장을 이직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돌아보면은 이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네거티브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전략이 바로 거짓이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가정을 갈라놓기 위해서, 직장을 갈라놓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얘기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흐트러지고 그런 것을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사단의 목표는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단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공격하는 도구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과 영적인 전쟁에서 돌파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여러분 그냥 선택사항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내가 기다린다고, 시간이 간다고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내가 싸워 승리를 해야 우리가 되는 문제지,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아니, 우연히 될 거야, 어떻게 하다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 그래야지,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내가 거룩해진다? 천만에요. 어떻게 우연히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시간이 어떻게 나를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운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았죠. 가정일도 많고 사업의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선택하신 그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기치도 못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 주어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거,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였고, 내가 오늘 이 검을 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가져가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성령의 검을 취하고 적대, 대적이라 그랬죠,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돌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노력했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여지껏 노력했던 여러분의 모든 일터의 수고, 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적극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어만 해서는 언젠가 내 방어선도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받아야 힘을 나니까. 그런데 받기만 하면 나중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변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오늘 예수님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자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야 돼. 성령이 너를 보호해 주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알겠지, 여기에 보면 영적인 전쟁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배만 참석하시면은요, 그냥
내가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만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나길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에 가서 교사하라고.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도 이기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가르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파쇄하는 그 전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칼이라고 하는 건 써야 되는 거예요. 쓸 때 사람을 죽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방어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희생도 하고 희생도 받고 축복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르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게 영적 전쟁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을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세요?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연골이라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갖다가 수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규모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돌파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오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죄의 습관에서 끊어내는 능력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이유, 거듭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의 죄의 습관이 끊어졌던 겁니다. 낙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뿐입니까? 나의 교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교만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니까 내 교만과 내가 싸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나의 의지, 여러분 내가 나의 주장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근데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라면 내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었을 때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나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영적인 싸움인지, 내가 의를 향하여서 가는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다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워이 쫓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요, 제가 이제 까만 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양들이 많았고,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 살 때는 95년, 96년, 97년에 살았습니다. 군목으로 이 제주방어사령부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 그랬는데, 거기에 양도 많고 또 때로는 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거기에 이제 하이리를 데려갔던 거죠. 가서 이렇게 보는데 양들이라든지요, 그 소들이 이렇게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갔는데도, 울타리에 있는데도 뭐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를 갖다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뭐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소가 쳐다볼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제가 뭐 하다가 안 쳐다보니까 그 다음엔 강아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멍! 막 이럽니다. 근데도 하나도 안 봅니다. 양들도 쳐다도 안 봐요.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소리를 꽥 질렀더니 그 많은 소 중에 한 마리가 돌아보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그 새카만 소가 째려보는데 아이고 막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반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럼 다 쳐다보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지나가는 개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경 많이 묵상하시고요, 성경 많이 공부하셔서 오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